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귀고 2세의 영적 사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귀고는 사다리의 4단계를 아주 쉽게 음식의 비유로서 설명하였습니다. 즉 독서란 우리가 식사할 때 앉아서 도구를 들고선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것, 입에 넣는 것까지 이것이 독서의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그리고 입에 넣어진 음식은 이제 씻게 되는데 바로 이런 씹는 것, 이것이 이제 묵상이라고. 그리고 음식을 계속 이렇게 씹게 되면은 이제 맛을 느끼게 되는데 그 단계가 바로 기도의 단계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다 이제 분쇄된 음식물들은 삼키게 되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잖아요. 바로 그 단계, 즉 음식물이 내 피와 살이 되는 그 일치의 단계로 넘어간 그 단계가 바로 관상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아주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독서 귀고가 이야기하기를 영적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초심자들에게 이제 해당된다고 보았고, 두 번째 단계는 좀 더 진보한 이들, 초심자의 단계에서 좀 더 진보한 이들에게 해당된다고 보았고, 기도의 단계란 세 번째 단계인 기도는 이 사랑에 불붙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영적 사다리의 4번째 마지막 최고의 그 단계는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에게 해당됨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그 영성신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도의 단계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즉 귀고 2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독서의 첫 번째 독서의 단계란 영성신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도의 단계 중에서 그 첫 번째 단계, 즉 소리내어서 독서하는 구송기도 있죠. 소리내어서 하는 기도라든지 독서라든지 이 단계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귀고가 이야기하는 둘째 묵상의 단계란 이것은 이제 귀고는 추론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성신학에서 기도의 단계에서 역시 두 번째 단계의 묵상에 이렇게 비슷합니다. 묵상의 단계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고대에서의 묵상 수행은 이런 생각하고 추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추론적인 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한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또 암송하는 것, 이것이 이제 원래적인 의미의 그 묵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반추기도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귀고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셋째 단계인 그 기도는 영성신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도의 단계 중에서 세 번째, 즉 정감의 기도와 또 네 번째 단순성의 기도에 해당됩니다. 이 단계를 그 아빌라의 예수의 대리에서 하는 습득된 잠심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고가 이야기한 영적 사다리의 마지막 단계인 관상, 이것은 영성신학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도의 단계 중에서 주부적인 관상, 정적의 기도, 또 일치의 기도, 수능일치의 기도, 또 변형일치의 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는 묵상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고는 기도에 대한 이해를 묵상과 긴밀히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묵상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묵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묵상을 통해서 그 묵상이 꼽히게 되면 그것이 기도의 단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묵상이란 정확히 성경 묵상입니다. 다른 묵상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이제 그 기도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귀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인용하겠습니다. 묵상 동안 줄곧 갈망의 불꽃이 타올랐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기도의 단계는 정확히 묵상을 통해서 갈망의 불꽃이 타오를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고 2세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단계를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레아를 향해 가시다가 시카르라는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지친 몸으로 야곱의 샘으로 다가가셨다고 합니다. 이때 누가 나왔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이렇게 그 물을 좀 달라고 했죠. 그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물을 얻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주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있잖아요. 그 물에 대한 욕구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불타는 욕구가 일어나 기도로 옮겨가게 된 것은 먼저 그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먼저 묵상을 통해 불타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러한 것을 그분께 청할 수 있었겠는지요. 동시에 기도를 통해 그녀가 진정 바라는 것을 청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묵상은 참된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진실로 묵상이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간절한 기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과 또 관상의 감미로움은 참된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상에 나아가는데 기도 없이 또 기도로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묵상 없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긴밀히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따로, 독서 따로, 기도 따로, 관상 따로가 아니라 다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귀고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장들을 통해서요. 그러나 모든 기도의 단계가 반드시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오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을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카리스마를 갖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카리스마, 이렇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지체들마다 다 다른 탤런트와 카리스마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한 주님의 몸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또 인도해 가셔요. 우리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다 모두 다 요 안에 딱 들어와야 된다. 누가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100% 믿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령 그걸 지도하는데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꼭 그것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와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믿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성령은 그 한 방식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처럼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 생활을 어떤 틀에 박힌 어떤 도식으로 수학 공식처럼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기도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다양한 묵상 방법들, 기도 방법들인데 누가 만약에 이것만 해야 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100% 믿지 마십시오. 약장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100%다 완치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각자 성령에 진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에 응답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 매일 매순간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응답해 갈 때 우리의 영성생활은 또 기도생활은 올바로 하느님께로 이렇게 날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